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힘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섬들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말씀하시며 힘을 새롭게 하라. 그것은 바로 힘을 모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을 말씀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레스 왕처럼 세상에 숨겨놓은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전문이 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낱낱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위로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버려진 것만 같은 고난의 길에서도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부르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비참한 상황 속에 부딪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형통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가 땅끝으로 내려간 비참한 인생들을 부르시며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제가 집사 때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대부분 하나님에게 진짜 사로잡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런 말씀이 착착착 귀에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응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땅끝까지 내려갔던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어떤 환자가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 떠나갔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세상은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견고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느냐?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비웃고 핍박을 하며 억울하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셔요. 우리는 절대로 그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우리와 싸우는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며 우리에게서 싸움을 거는 그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싸움마귀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합평해야 돼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엄청나게 싸우나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 싸우던 자, 다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 이랬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칩니다. 그런데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멸살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누가 이렇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는 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오른손을 붙잡고 아멘. 13절을 보세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무슨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바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능력과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내 힘을 강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힘, 생기를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지난 날을 보면 형이 배고파하는 틈을 타 형의 장자권인 축복권을 가로챘던 잔머리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잔머리를 굴리는 버러지 같은 야곱의 기질을 아시고 강야로 떠밀어 버렸습니다. 지독한 강야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고난의 길에서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언어의 훈련이며 믿음의 훈련이며 기도의 훈련이며 사랑의 훈련을 배우며 하나님의 영적인 겸손한 자로 바꾸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걸으며 야곱은 겸손하게 납작하게 엎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연단 속에 있을 때는 무조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을 때 축복자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가 날카로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임받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뜻,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잡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능력의 도구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분명히 야곱에게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이가 날카로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예리한 능력이에요? 이가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는다는 것은 예리한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갑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변하면 원수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치료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빼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까부른 줄 그랬어요. 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야곱이 또 고레스의 왕 또 엘리사, 엘리야, 모세, 여호수아 다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역사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중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훑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게 되어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됐어요. 이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능력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혀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가난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난에 찌들어버린 인생, 돈도 없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믿으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아멘. 물이 넘쳐나는 역사요. 그렇게 갈급하고 혀가 마르도록 모든 것이 말라버렸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돼요? 헐벗은 나의 인생들, 가련한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강을 내어주리라.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할 것이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0절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무리가 보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만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깨달으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깨달지 못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어떤 환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절을 보면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거짓 신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역사를 경험하세요.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신인지 장래일을 예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강한 능력을 받아서 저 잡신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점을 쳐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신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저쪽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은 뭐예요? 과거만 잘 알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장래 예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이것은 바로 뒤에 올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 그러죠.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 당당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가감하게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망하고 가증한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그 증거를 보여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신이며 생명이 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판명을 내려버렸어요. 오늘날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사로잡혀서 저 세상 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가증스럽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상들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며 인생에 좋은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찍어버렸어요. 28절을 보세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예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난도 할 줄 모르고 복도 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28절을 보세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한 말도 그들에게 회복시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현재, 과거, 미래까지 몽땅 책임져 주리라. 내가 함께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살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에 회복의 도구, 능력의 도구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자로 갖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받고 축복받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